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라입니다. 한 깨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깨진 항아리를 주인이 버릴 법도 한데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먼 길을 오가면서 계속 물을 길러서 이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깨진 항아리가 자기가 좀 온전했으면은 주인이 물을 담았을 때 물이 새지 않고 이렇게 물을 붓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이 좋았을 텐데 이 깨진 항아리 입장에서는 주인한테 너무 미안했답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내가 깨져서 주인님 고생하시는데 나를 그냥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또 다시 그 깨진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기는 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길러서 오는 길에 그 항아리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물을 담아서 갈 때 길을 자세히 보거라 하니까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먼 길을 오고 갔던 그 길 가운데에 꽃이 활짝 피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이 항아리에서 샌 그 물이 그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을 먹은 꽃 여러 가지 이쁜 꽃들이 활짝 피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아리야, 너는 귀한 존재란다. 왠 줄 아느냐? 네가 깨졌다고 내가 버렸으면 이 길가에 있는 꽃들을 누가 피웠겠느냐? 네가 깨진 항아리로서 나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마음으로 했던 그것은 이 꽃들을 위한 거였단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깨진 항아리는 자신이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인이 자기를 사용해서 물을 길러 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의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낚시꾼들이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정용일 집사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낚시꾼들이 네. 가장 좋아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대물이 나왔을 때. 대물이 나왔을 때. 보통 다 대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가 질문을 하길래 아이고 저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할 때 보니까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 그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옆에서 지켜만 봐도 대물이 딱 나오면은 와 그러면서 막 대리만족을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소리 듣고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대어를 옆에서 낚시꾼이 잡았다가 놓쳤대요. 놓치는 거 보면은 옆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혜를 담은 그릇은 항아리의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 힘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아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오고 가는 그 길에 물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를 수 있는 그 물을 막 5번 10번 왔다 갔다 하면서 깃는 거예요. 항아리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거를 갖다가 보지 않고
그 주변과 또 길가에 떨어진 그 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마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꾼의 그 마음, 자기가 대어를 낚았을 때 그게 당연히 기뻐해야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대어를 낚았다가 놓치는 그것이 기뻐야 되냐고요. 이것은 인간의 죄에서 나온,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나온 그 지혜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그 악한 마음이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서가 두 가지가 갈라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는 믿음이 최고라고 말을 해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랬잖아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근데 선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근데 이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 온유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이것이 얼른 생각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윤이처럼 점잖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하는 그것도 온유가 맞겠지만, 진짜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그 세상 어떤 것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온유함이라는 그 그릇에 담았을 때 선행이 그 행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행함이라는 이 믿음이 뭐 내가 노력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 두 가지가 갈라져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세상이 주는, 땅이 주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 보세요. 14, 15, 16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자, 낚시꾼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너나 없이 이렇게 말하는 나 또한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해도 옆에 이제 교회를 같이 있어. 근데 이제 교회 가운데서 옆에가 막 부흥을 하면은 아이고 참 잘됐다 하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 교회는 안 되고 저 교회는 될까 하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시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에서 준 것이라고. 땅 위에서 준 것이라고. 이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다. 이게 세상이 준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죄성이 독한 시기, 다툼, 또 진리를 거슬리는 것, 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혼란스럽다,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어때요? 이 말에 공감이 갑니까? 질서가 없어져요. 위아래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봐요. 또 내 형제 귀한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 정작 힘든 것은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열매는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게 빛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17절 보세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도 이런 마음이, 성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화평 있겠습니까?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이 마음. 자, 이 마음은, 이 말씀은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됐잖아요.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항상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알아보고, 남편을 남편으로 알아보고, 내 자녀를, 또 이웃을, 이렇게. 그래서 이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따져가지고 뭐 이익 보고 하는 그거보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베풀고, 또 내가 힘들어도 내가 먼저 나서서 힘든 것 뻔히 알아. 그렇지만 내가 힘들어서 열심히 내가 해버리면, 맞아, 내가 움직이면 저 사람이 편하지. 그런 뭔가 손해보는 그 마음. 자, 그러면은 이로부터 온 지혜, 그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죽으심이, 그 은혜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야만이 가정이 화평, 평화, 또 성결, 또 편견이 없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싸우지 않고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눈, 그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서 9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명철은 뭐냐면 사물과 현상을 꿰뚫어 봄으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게 이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지, 또 사단이 주는 지혜,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땅의 것은 혼란스럽고 싸우고 또 질서가 없어지고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난 척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지혜는 뭐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고 시기 분별력 없는 그러한 마음들은 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 근데 이게 이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냥 덮어라. 그리고 넌 안 돼. 그러니까 넌 나한테 기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모든 상황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해야만이 이제 내 모든 주변과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용납하고, 그래서 내 의견이 사라지고 또 내 오름이, 내 주장이, 내 기준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항상 한 길로 향하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설교가 다,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이 어디에?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맥락이 똑같아요. 그냥 말씀이 틀린 말씀 같은데 보면은, 설교하다 보면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해서 마음도 커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심장을 구하고, 그래서 그 눈과 마음과 심장과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해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한테 옴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40절 지나가고 있어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평으로 심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화평인 것 같지만은, 당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평이라는 그 열매가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다리가 나아져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뒀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얻은 거,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얻는 자로 살아가야. 근데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그래 맞아, 내가 뭐 잘해주고, 내가 뭐 선물해주고 뭐 그러면 되겠지. 절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항상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면 기도하고, 짤막하게라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혼란스럽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냥 외치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내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잠언 15장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래에 있는 수월이 뭡니까?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란과 어지러움들, 그것이 뭐라 했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힘을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그 수호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양보하는 것이 자존심이 뭉개져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위로부터 온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없고, 또 땅의 것을 사모하며 뭔가 잡혀져야만이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이 모든 수월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자로 살 수밖에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노력으로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도,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로 향한 이 생명의 길, 위로부터 온 지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또 물질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도님들 이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먼저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심겨질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생명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가지 않는 좁은 길,
이 길을 가야 그 끝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길, 생명의 길을 다 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며 또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